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설득과 내게 주어진 1%의 은혜의 가능성이 현실이 되도록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시대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예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영향력은 꽤 유명했고 이사야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의 예언 사역과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소명 기사라고 불리우는 본문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내용은 이사야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사야의 영이 성령으로 들려져서 천국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천국의 사이드, 외곽 부분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센터 중의 센터인 그 중심 중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매우 신비하고 경이로웠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거기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랍 천사들은 6 날개가 달렸는데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다른 날개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또 나머지 날개 둘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랍 천사들은 보좌 주위를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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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의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는 이러한 영화롭고 경이로운 장면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매우 아름답고 감탄하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을까요?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본문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 눈으로 보는 즉시 자신에게 말하기를 화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이처럼 부정한 내가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절대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부정함이 거룩함을 견디지 못하고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말하기 때문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이 죄의 본성에 오염된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부정한 내가 서로 만나면 부정함이 죽고 살아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출애굽기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서에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 모세도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과하실 때 거대한 하나님의 손이 모세의 얼굴과 몸을 가려서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손을 떼십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허리를 보게 되었고 주변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합니다. 이처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총을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하여 곧 죽게 됨을 깨달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부젓가락으로 거룩한 숯을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닿게 합니다. 그리고 스랍 천사는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죽지 않게 하려고 제단의 숯으로 이사야의 부정과 죄와 오염을 다 제거하십니다. 그리하여 영혼이 깨끗하게 된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특히 이사야가 이러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자신이 화를 당하여서 죽어야 하는 그 이유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 구절에서 살펴보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사야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언급했지만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이사야는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 그 죄성으로 인하여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흘러 지금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 이사야 말씀을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이사야를 살렸던 제단의 거룩한 숯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는 사함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지 말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여 예수님을 믿어서 역사적인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즉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신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을 현재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이 죽으면 남아있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게 될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설득에 응하고 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죄를 제거하신 후에 이사야를 사랑으로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강압적으로 명령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강제로 명하실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랑스럽게 어린아이를 타이르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라고 부드러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무조건 질문부터 한 것이 아니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인 단계를 밟으며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영원히 있을 하늘 보좌의 영광과 신비와 존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단의 수술을 입술에 닿게 하여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사야는 통곡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라고 부드러운 질문을 하시면 이사야, 너가 내가 주는 메시지를 선포하러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도를 살짝 내비치십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설득에 응합니다. 여기서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께 내가 안 가겠다고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께 자신을 향한 신실한 계획을 믿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하나님의 설득에 응하여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설득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은 나의 의지로만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설득을 경험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이사야에게 베푸신 똑같은 사랑과 그 설득을 오늘 나에게도 그 설득과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지하고 연약한 나를 사랑으로 설득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인생이 주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신비로운 장소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장소입니다. 즉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설득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개입과 사랑의 설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개입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본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또 자신이 가겠다고 대답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심오한 답변을 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앞으로 있을 상황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부탁하신 메시지는 이사야서 전체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곧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심판에서 살아남거나 심판을 피하려면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은 청중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죽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어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마치 로봇처럼 컨트롤하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펼쳐질 여러 가지 인생의 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개개인의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심판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하신 말씀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혹시라도 내가 그 뜻을 돌이켜 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고 고쳐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침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남왕국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모두 패망합니다. 이 결과로 이방 나라의 심판을 당해 포로로 끌려가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숨을 건진 소수의 사람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며 우리의 선택과 함께 상호관계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경로를 함께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은 나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합력하여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미리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모두 예정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지옥 갈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내용을 거울 삼아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소서. 나에게 1%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나의 인생에 남아있다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내가 주의 고침을 받게 해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설사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로 되어 있더라도 나의 믿음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철회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내가 고침받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지 않기로 작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운명을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로 니느웨 백성 보세요. 니느웨는 이방 민족으로 부정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은 선지자 요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 그 메시지를 듣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켜 니느웨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뿐입니까?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 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의 딸에게 악한 귀신이 들어가자 자기 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시며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것을 공식적으로 거부하십니다. 즉 그때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딸을 고쳐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말하며 부스러기의 은혜, 즉 내게 남은 1%의 은혜라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너의 딸을 고쳐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예수님은 그때 시점에서 그 너의 딸을 고쳐줄 계획이 없었으나 너가 은혜를 간구하였기 때문에 나의 계획을 바꾸어 귀신 들린 너의 딸을 지금 고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에게 남은 1%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작용해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받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만약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확정적이면 그 심판이 언제까지 계속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심판만이 계속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여 이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 끌려가 일정 기간 그 포로 생활을 할 때까지만 고난이 계속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와 다니엘서에 보면 그 기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약 70년이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그 이방 왕이 받던 고난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왕위를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산에서 노숙하며 들짐승처럼 생활하고 완전히 정신이 미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차니까, 그 기한이 차니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그 고난이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의 터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어 회복의 영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어 회복하실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했던 이사야가 제단의 수수로 죽음을 면하고 거룩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시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설득에 응하고 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은총을 베풀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사야를 설득하시고 이사야가 그 설득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설득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과 내가 믿음의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 합력하여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나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게 남은 1%의 은혜의 그 가능성이 내 삶에 실현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주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차면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어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